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열왕기하 8장부터 13장의 말씀을 좀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별을 저희 마음 가운데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이끌어 주심을 따라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8장부터 13장은 이제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8장 시작할 때 계속 지난번에 저희가 보았지만은 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또 유다 왕들 중에도 사실은 그렇게 선한 왕들이 많지 않습니다. 역시 8장도 여호람이라고 하는 유다의 왕으로 시작하는데요. 8년 동안 통치하면서 선한 길을 따르지 못하고 악한 길을 따른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요. 여러 왕들이 등장한 후에 13장 끝에 가면 이 모든 왕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 왕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했던 엘리사 선지자가 나이가 많아지셔가지고 이제 주 안에 잠드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굉장히 왕들이 여럿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 중에 특별히 두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9장에는 예후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왕은 하나님께서 어떤 임무를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왕입니다. 그 당시 악한 세태, 악한 왕들, 그리고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계속 건재한 이세벨, 그리고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러한 악한 행위로 그 시대를 이 악한 행위로 가득 채웠던 아합의 집안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예언을 하시는데요. 결국 그 벌하는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 바로 예후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악한 왕들의 목숨을 빼앗고 그리고 결국 아합의 집안을 정말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통쾌한 일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고 악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던 정말 악한 그런 이 통치 양상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특별히 아합의 아내였던 이 이세벨은 정말로 잔인하기가 그지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 벌을 받는 모습, 통쾌한 모습일 수 있겠죠. 이러한 형벌을 실제로 진행하는 입장에 서게 된 예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아서 악한 사람들을 처단하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역시 벌하고 바알의 산당을 헐어버리는 정말 용맹하고 영웅적인 그런 일들을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참으로 안타깝고 이상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예후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기 이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은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하자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예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을 행하고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들떠 있다 그럴까요? 자신이 정말 심판자가 된 것처럼, 자신은 그저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요. 심판자가 된 것처럼 악한 자들을 징벌하고 정말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 선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자기 자신은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악한 일을 계속하는 너무나 큰 아이러니를 저희가 보게 되고요. 예후는 결국 28년의 통치를 마치고 잠들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우러러보지요. 뭔가
영웅적인 일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뭔가 사람들 앞에 많이 나서게 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있고 그의 도덕성이 탁월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하지만은, 그러나 사실 사람들 앞에 보이는, 어쩌면 그가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면서 하는 일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며 죄에서 떠났는가 하는 그 문제는 정말 다른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 지금 보입니다. 이 비슷한 패턴이 계속되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이루어가고 여기 예후처럼 많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고 했지만은 결국 나중에 정작 본인은 그렇게 나름대로의 그 일들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영웅적인 일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본인은 사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12장의 내용도 약간 비슷합니다. 처음에 요아스는 왕이 되어서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마음을 맞춰가지고 유다를 개혁합니다. 정말 뭔가 새로운 개혁이 일어나고 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요아스는 또 40년 동안 유다를 선한 왕으로 다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하다가 요아스는 말년이 되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은 아람의 공격을 받고 부상을 당하고 그리고 신하들의 배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역대하 24장 17절로 18절은요. 열왕기하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을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역대하 24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참 이해가 어렵죠? 40년간 선하게 잘 다스리다가 왜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도 굉장히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세라 목상과 우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곳에 보면 금, 은, 뭐 이런 말하자면 물질적인 우상들, 물질로 된 우상들, 금, 은, 동, 뭐 목석 이런 것들로 된 우상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 구약의 왕들 중에는 나름대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잘 통치를 하다가 그의 말년에 이런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마지막에 좋지 않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 왜 이런 이야기를 또 성경에 실으셨을까? 사실 지금도 처음에 굉장히 어려울 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다 바치고 우리 주님을 잘 모시고 살다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을 많이 받고 하게 되자 바로 그 물질을 섬기던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검소하고 처음에는 물질과 정말 관련 없는 것처럼 살고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을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많은 복을 얻고 그리고 넉넉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입장이 되었을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적인 것들을 우상처럼 섬기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러한 축복을 얻게 하신 정작 그러한 축복을 얻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좀 이렇게 뒷전을 밀어넣는, 결국 이 물질에 집중하는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때때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처음에 정말 순수하고 순진하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국가가 번영을 하게 될 때는 다시 또 우상,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려가지고
오히려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예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희는 어떨까요? 때때로 저희가 이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좀 사는 것이 괜찮아지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게 되면은 뭔가를 이제 좀 누리고 싶고 물질에 눈이 띄어지고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 하고 결국 이 당시 구약 시대 당시에는 이러한 물질들로 만들어진 우상에 절을 했지만은 지금은 그 물질들로 만들어진 것에 이렇게 전을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그것을 섬기는 그런 마음이 들기가 쉬운 세속화된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또 하루를 살 텐데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초심을 가지고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혹시 정말 이제 이렇게 모든 일들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갖추어지고 이제는 물질들이 나에게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 구약 성경책에서 반복적으로 저희에게 제시하는 그런 실수를 저희가 범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전히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어떻게 내가 여기 서 있는지를 결코 잊지 말고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8장부터 13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약간 비슷한 패턴을 봅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라를 섬겼지만은, 나라를 통치했지만은, 또 하나님을 섬겼지만은, 이제 번영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에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들을 완수하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모든 일이 근원 되신 하나님께가 아니라 엉뚱하게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상해 보이지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저희가 초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지 더 나아지든지 더 어려워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 주님을 섬기며 기뻐하는 귀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